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가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80억 인구의 10명 조금 넘는 무리가 감히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감동대로 자연스러운 선행의 삶 살게 하소서. 하늘 생명받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절 노래하며 입에 달고 읊조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따라쟁이로 주만 바라볼지라 작은 예수 되게 하소서. 우리의 유익한 시련이 승리의 간증 노래로 하늘에 가득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실망당하는 것 허락하시어 아픔의 고통 속에서도 하늘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 모양 겪게 하시고 연단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죄 구렁텅이서 고단한 삶 속에 환우대로 기도 들으시고 믿음대로 나음의 치료받게 하여 투쟁이 승리의 기쁨으로 인생 역전되게 합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선이 되게 하소서. 보석으로 다듬어서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다 이루어질 것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날마다 지금 선택하게 하소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억절 제목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스코틀랜드 교회 목사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구절을 복음의 정수라고 칭했다.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다. 1885년 6월 7일 저녁 찰스 H. 스펄전은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제로 인상 깊은 설교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메마른 이 사막은 향기로운 꽃 한 송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대한 적개심, 진리에 대한 증오, 율법에 대한 경멸, 그분의 계명에 대한 반역이 황폐한 이 땅을 가시와 찔레처럼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류의 폐허 속에는 인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 자신을 보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영원한 하나님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 자신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더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누가 이 사랑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제.에드윈 히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최상급 의미 10여 가지를 끌어냈다. 하나님, 가장 큰 사랑, 세상, 가장 큰 집단,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큰 차원, 독생자를 가장 큰 선물 주셨으니 가장 큰 행동, 이는 그를 가장 큰 매력, 믿는 가장 큰 단순성, 자마다 가장 큰 기회, 멸망치 않고 가장 큰 약속, 영생을 가장 큰 자산,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큰 확신. 이 한 구절에 너무나 대단한 것이 집합되어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과 자마다를 본인의 이름으로 바꿔보라.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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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최병욱 목사님께서 오늘 읽으신 기도력의 유학 및 교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본문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마 처음 외울 거예요. 저도 이걸 외운 것이 한 8살쯤 외운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세상과 자마다를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외라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변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변근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이렇게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하틸 목사님이 최상급, 가장 큰이라고 하는 최상급을 넣어서 11가지를 이렇게 해놨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거는 정말 복음의 정수요, 성경의 축소판이요, 작은 복음이라고 할 만한 그런 아주 참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보고, 거리거리에도 아마 교회마다 이거 다 써놓고 이렇게 플래카드에도 써있고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랑은 피조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창조주의의 아주 두드러진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에게 가진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아주 굉장한 최고의 사랑이죠. 그것은 하나님 정부의 통치력입니다. 모든 걸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 예수님이요.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예언의 신을 통해서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진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엘렌 G. 화이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넘겨주시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만큼의 대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당해야 할 이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파멸에서 회복하시는 것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어제 제가 글 하나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다가 당하는 고통과 많은 아픔과 이런 참 이 어떤 병마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난들이. 예,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제가 거기 글을 올렸을 겁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고래 심줄보다 더 강한 사랑의 줄이죠.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피값을 주고 샀으니까 어떻게 버리겠어요. 피값인데 목숨값이란 말이에요.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속죄 제물로서 죽게 하시기 위하여. 예, 넘겨주십시오.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주셨다.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의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의 그 사랑의 표는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예. 아마도 그분의 손에 못자국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분의 옆구리가 창으로 찔린 자국이 있을 것 같아요. 가시면류관에 찔린 이마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당하신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셨어요. 예.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하여 마음 깊이 생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미는요, 118장의 주 하나님 그 큰 사랑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들이 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나오신 분이 오영우 집사님이고, 저는 오늘 그냥 건너뛰어야 돼요. 네, 이국기 집사님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강세미 집사님, 네, 이렇게 세 분 건너뛰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굴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자기네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며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아멘. 김영수 장로님.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백치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소매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찢길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는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나를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불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광명을 벗기시며 나의 멸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리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아멘. 아멘.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돕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또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써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계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를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헐물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빌닷의 두 번째 말과 욥의 빌닷에 대한 반응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3번 반복됩니다. 친구들이 먼저 이야기하고 또 욥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욥기의 나중에 결론에 의하면 엘리후의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욥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론에 가면 욥의 방법이 친구들보다
보다 더 낫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는 일을 했지만 욥은 욥기 초반에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는 형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욥기는 우리에게 욥의 죄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물론 욥은 죄인이지만 그 고난의 모든 원인을 죄에서 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방법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욥도 그렇게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고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이해이며 고난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욥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인과응보의 교리로 해석할 수 없으며 인과응보와 하나님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욥이 하는 말이 오늘 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19장에 보면 22절에 21절부터 보면은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러한 말로 친구들은 위로해 주기를 불쌍히 여겨 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있으시고 또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으셔서 고난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은 또 가족과 식구들은 그를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힘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위로하고 힘주는 그러한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천명선교사 운동을 위해서 또 이종건 조춘임 수사 가정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강순희 수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최병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황폐한 사막과도 같은 이 세상, 하나님에 대하여 적의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증오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악과 슬픔과 고통이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정말 가시와 찔레가 뒤덮인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산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어떻게 측량하며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저 말로 다 할 수 없고 최상급으로 아무리 표현을 하려고 해도 다 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써도 다 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우리는 감사하고
그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찔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힘이 빠지고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욥을 통하여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이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루속히 이 속에서 또한 해방시켜 주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욥기의 말씀처럼 후일에 구속자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주님의 오심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이때에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정말 영광의 주님의 재림을 우리의 마음속에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옵기는 우리 세정 행복교회, 주님께서 이곳에 없었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 있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의 사업을 잘 받들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또 서로 협력해서 많은 착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당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루속히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삼각교회의 문제나 또 우리의 헌신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시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옵기는 우리 중에는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곤고합니다. 핍절합니다. 하나님 희망을 주셔서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병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종건, 조수진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그 가정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의 쓰시는 귀한 기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두 분의 영혼의 모든 분야들이 골고루 다 개발되도록 도와주시고 다 강건함을 입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보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바가 그 가정에 있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사오니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또 천명 선교사 운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지 확장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선교사들을 불러주시고 보내주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30년 전 이 땅에 세워진 이 천명 선교사 운동이 단순한 운동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생애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시는 대로 우리 따라가며 사는 아름답고 행복한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개인기도 해주시고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작별 인사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